할렐루야. 2024년 1월 2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벌써 한 주도 반이 지나 또 반을 남긴 수요일이네요.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오늘 계속되는 통독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에서 21장까지입니다. 오늘 특별히 출애굽기 19장 거룩하라는 말씀 함께 나눕니다. 계속해서 손병호 권사님,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퇴원하실까, 내일은 퇴원하실까 했는데 어제 퇴원하실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신장이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느라 투석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퇴원이라 하시는데 오늘은 정말 퇴원하시길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투석 없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생명을 얻어 주를 위해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19장에서 21장, 그 중에 19장 말씀 거룩하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이 성경에 게시되어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배워갑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포함하고 있죠.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야 신앙생활을 보다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보여주십니다.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이에요. 거룩은 카도시, 즉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구별된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온전히 구별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의 행위가 거룩해서 구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세상에서부터 분리시켜 세상의 부정과 죄악으로부터 분리시켜 떼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진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적 거룩이라고 합니다. 이 선택적 거룩은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요 손들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신비의 영역입니다. 선택적 거룩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적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택한 백성에게 너희는 거룩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선택된 사람의 합당한 삶을 갖춰라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오늘 19장 말씀입니다. 먼저 6절을 볼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제사장 나라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죠. 3개월 전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엄청난 노역으로 힘들어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주권적으로 따로 구별해 놓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적 거룩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심으로 삶의 성결을, 실제적인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죠.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시고 14절 15절도 읽어볼까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옷을 계속 빨라,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런 요구는 삶의 성결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매일 옷을 세탁하는 인생, 매일 육적인 성결을 돌아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중요한데 기준이 뭡니까? 우리는 무슨 기준으로 내 옷을 세탁할 것인가요? 어떤 기준으로 도덕적 성결을 지켜가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법을 쫓아갈 수 없는 일이고 양심의 기준을 따라 살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바로 말씀이에요. 20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 성결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아래까지 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통상적으로 가는 두 길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바닷사람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입니다. 그 길이 가장 가까운 길이에요. 그 길을 따라가려면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채 한 달이 걸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길은 왕의 대로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무역하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로도 하나님은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길이 없는 길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홍해의 광야길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길입니다. 홍해의 광야가 어떻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바다에 길이 납니까? 어떻게 광야에 길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아래 하나님이 길을 여셨잖아요. 지도도 없고 사람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로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도 길을 내셨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시내산 아래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쉬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말씀 없이 살았던 거죠. 성결의 기준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기준을 가지고 살아라. 이것이 기준이고 이것이 표준이다. 시내산 아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기준을 주신 것이죠. 그 기준이 십계명입니다. 그 기준이 레위기 제사법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살면서 제사법 없이 살았어요. 제사법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방법이에요.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5가지 예배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10가지 기준을 제시해 주셨어요. 우리도 광야의 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결을 요구하시는데 그 성결이 말씀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내 옷을 끊임없이 빨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더러운 얼룩이 묻어 있다면 제거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결이고 하나님은 성결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죄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미네소타 한인연합감리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함으로 거룩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세상에는 아직도 전쟁으로 어려워합니다. 죽어가는 이들과 그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담임 목사를 위해 오실 교육 목사님 비자 모든 과정들 준비하는 과정들을 위해 우리 교우 중에도 영주권 과정에 있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영주권 모든 과정 속에 있는 이들 잘 진행이 되고 잘 마칠 수 있도록 그 과정에 위로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오늘 퇴원하실 수 있는 우리 손병호 권사님을 위해 정복순 집사님, 수술을 앞둔 박분여 집사님, 정은식 집사님, 장자준 권사님, 김성자 집사님, 권진희 할머니, 김금순 집사님, 김미애 집사님, 스티브 권사님, 장하나 권사님, 영미wil슨 집사님 온전히 회복되도록 노성윤 집사님도 온전히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며 우리 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이번 주에는 교인총회가 있습니다. 그 모든 순서 준비하는 과정 또 기도로 준비하며 또 올해를 준비하는 모든 일들 잘 되도록 교인총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